예수를 잘 믿는 사람, 또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잘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또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물론 한 가지 이유만 아니겠죠.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중에서 특별히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들에게 믿음이 좋은 사람, 또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의 차이점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그래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다르다 하는 그 차이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또 교회를 다니지만 아주 믿음이 부족하다, 나약하다 하는 그런 사람은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 사람은 그러면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지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온다. 그래서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온다. 이렇게 성경은 오늘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표현할 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모든 판단하고 표현한 기준은 내 자신이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또 나와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온 사람을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표현하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 왜 나쁘다고 말합니까?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이에요.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니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어 하는 소리를 들어서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은 것이죠. 자, 그렇지만 그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이 저분은 훌륭한 분이다, 저분은 나쁜 분이다, 뭐 저분은 내가 본받을 만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내 느낌에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사람 그리고 선한 사람은 어떻게 달라질까? 왜 이런 표현을 쓸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내 앞에서 잘하지만 내 뒤에서 나를 욕하는 것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또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나쁜 사람하고 욕을 하지만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실 뿐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 품는 뜻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본인의 입으로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말과 행동을 할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다시 보십시다. 시작.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또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사건들이 생길 때마다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또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불평했어요. 짜증을 냈어요. 왜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느냐? 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공격을 했습니다. 이런 비방한다는 말은 말로 공격하는 것을 말해요. 말로 그 사람을 찌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그랬다는,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행동이 바로 악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누굽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짜증냈다는 거예요. 그 행동 자체가 뭡니까? 악한 행동이고, 악한 행동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물론 이들도 개인적으로는 집에서 좋은 엄마였을 수도 있고 좋은 아빠였을 수도 있고 좋은 자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엄마고 좋은 아빠라고 집에서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 되었을까? 그럼 왜 그들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마다 불평하고 왜 원망했을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신 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입니다. 종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내 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 땅도 없고 내 집도 없고 내 직장도 없고 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내 집도 없는 사람, 내 직장도 없는 사람, 그럼 이 사람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옛날에는 거지라고 불렀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었기 때문에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오늘도 내일도 내 것이 있을 수 없는 사람, 바로 종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살아가는 매 순간 하루하루가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과 소망이 사라진 사람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사라진 이유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태양이 없다. 여러분, 태양이 없는 세상은 캄캄한 세상입니다. 어둠으로 덮여 있는 것이죠. 오늘만 그런 게 아니에요. 태양이 없다는 건 오늘도 내일도 또 그 다음 해가 되어져도 늘 캄캄한 거예요. 길도 찾을 수 없어요. 앞에 길이 있지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애굽의 종살이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캄캄한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그 세상, 그런 삶 속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종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권리를 찾아주셨어요. 희망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 땅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셨어요. 전에는 매를 맞고 조롱과 멸시를 받는 신세였지만 이제는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이 표현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 선물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짜증을 냅니다. 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은 악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나 예배를 드리고 또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가지면서도 또 자신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굽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인입니다. 요즘 많은 청년들, 젊은 사람들의 가정에서 행복이 사라지고 있어요. 또 요즘 많은 젊은 세대들이 부모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해요. 왜요? 부모가 내게 준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서 성인이 되는 그 기간, 뭐 길게 다 내려놓고 20년이라는 그 기간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태어나서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근데 그에게 밤잠을 자지 않고 부모가 음식 먹여줬잖아요. 키워줬잖아요. 두 발로 걸어다닐 수 있게 만들어줬잖아요. 이게 부모의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면 내 싫다고 짜증낸단 말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부부도 똑같아요. 여러분, 부부도 어느 순간부터 서로가 은혜를 잊어버려요. 고마움을 잊어버려요. 그 고마움과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남편은 아내를 보며 짜증냅니다. 아내는 남편 보며 짜증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해주지 않으면 짜증내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왜? 악한 행동을 하는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두렵고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악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여야만 악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악인입니다. 자녀로 말하면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게 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서로가 서로에게 준 고마움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악한 남편, 악한 아내가 되어집니다. 벌써 2022년 11월이 시작됩니다. 올해를 시작한 지 벌써 10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났어요. 이제 남아있는 11월과 12월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자꾸 악한 말을 해요. 자꾸 악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 입에서 악이 나온다면 악에게 빌려주는 거잖아요. 마귀에게 내 입을 빌려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내 입을 빌려주니까 마귀가 내 입을 사용해서 자꾸만 나도 모르게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만들고 짜증내게 만들고 계속해서 마귀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 입에서 악이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또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자꾸만 나오는, 자꾸만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일어나는 이 악한 것이 내게 떠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다. 안 되어지지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번에 필리핀에 제가 들어가서 좋은 일보다 좋지 못한 일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광고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없어서 그냥 필리핀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필리핀은 보통 10월 말과 11월은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망양족 이 지도자들을 위한 교육을 거의 2년 동안 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들어가서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명을 모집했는데 자기들도 2년 동안 하지 못했기 때문에 3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아무리 나머지 10명을 빼려고 해도 목숨 걸고 덤벼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10명을 더 받아서 30명을 준비합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10명 더 오는 것이지만 우리는 경비가 1.5배가 더 들어가는 경비가 지출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 생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모든 준비를 다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망양족 지도자들 교육을 받고 나면 저희가 지도자들에게 이름은 호칭은 목사님이라는 호칭을 주지만 실제로는 목사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필리핀에는 전도사라는 직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없으니까 그냥 주님 일하면 그냥 목사님 이렇게 붙여드려요. 그래서 망양족 이 지도자들도 목사님이라는 호칭을 부르지만 사실은 제대로 신학 교육을 받지 않은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교육한 이후에 쌀 5kg하고 돈 500페소를 줍니다. 근데 이 500페소는 필리핀 현지 돈인데 그럼 이 500페소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25원을 곱하면 12,500원이에요. 그럼 크지 않은 돈이죠. 그런데 필리핀 목수가 하루에 받는 일당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우리가 돈이 없는 분들이니까 지도자들에게만 이렇게 500페소를 드리는데 그럼 그분들이 그 돈을 받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이걸 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 500페소는 그 지도자들에게는 자부심입니다. 긍지입니다.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헌금한 그 선교 헌금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준비를 다 해서 먼저 돈을 보내놓고 쌀을 준비하게 하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내일이면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풍이 나타났습니다. 날개라는 이 태풍이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도 날개처럼 달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치는 파도를 일으키면서 폭우가 쏟아지면서 태풍이 찾아왔습니다. 밑으로부터 올라오니까 이 태풍이 다른 쪽으로 지나가도 그럴 텐데 민도로 섬과 우리가 있는 곳은 루손 섬입니다. 그 민도로 섬은 태평양을 지나가는 거예요. 건너가는 건데 그 사이로 이 태풍이 올라오는 거죠. 자, 이 태풍이 올라오니까 우리가 내일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지금 비행기가 결항하고 있고 배는 더더욱 뜰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파도가 일어나니까 배를 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속이 무너집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죠. 같이 갔던 목사님들의 마음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태풍이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제 마음속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또 절망이 밀려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준비한 주일날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막 저도 모르게 짜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속에서 감사를 찾아야 되는데 감사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같이 갔던 목사님이 한 분이 이 팔과 어깨 쪽지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통증이 나서 어떻게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필리핀 그 현장에 있던 선교사 사모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런 것은요 필리핀 마사지를 받으면 다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리핀에 가도 마사지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혼자 스트레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어딘가에 아파도 혼자 몸을 풀면 다 풀렸어요. 그래서 저는 가지 않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갔던 분들도 안 갑니다. 왜? 제가 안 가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분들의 소원은 필리핀 가서 마사지를 받는 건데 제가 안 가니까 그분들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가지 못하니까 속이 상해 있는데 이분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마사지를 하면 몸에 좋다고 하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랬어요. 제가 회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마사지 값은 제가 쏘겠습니다. 그래서 마사지를 받으러 갔어요. 갔는데 마사지를 이제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받고 와서 한참 있는데 아프다는 목사님 찾아오셨어요. 지 목사님, 마사지를 받고 나니까 모든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팔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속상했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감사의 조건을 주셨구나. 비록 거기는 가지 못했지만 아프던 이분이 나았으니까 이것도 감사한 일이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이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동안은 제가 그걸 자꾸 잊어버렸거든요. 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가 계획대로 하면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되어지지 않는 이 일을 겪으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준비를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힘든 일이 내게 일어났을 때 감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너가 이해되지 않아도, 또 지금 너가 생각했을 때 손해가 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신앙인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때로는 내 마음속에 절망이 찾아오고 절망이 나를 짓누르지만 그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오지 않도록,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오지 않도록 우린 자꾸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찾아내면 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도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선으로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는 것은 감사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화날 만한 일이 내게 올 때마다 이런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고 그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사를 하라고 하셨을까? 우리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하나님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사람의 손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으키는 어떤 사건을 우리는 기적 혹은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미가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점점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나도 모르게 인색해집니다. 여러분, 인색해진다는 말은 내가 계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 들이는 것도 인색해진다는 말은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삶 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없지?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지? 이렇게 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계산을 하면 할수록 내 신앙이 파괴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신앙인은 다른 신앙인이 아닙니다. 나보다 능력 있고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자꾸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너가 경험하게 만들어 주겠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입에서 많이 나올수록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 마음과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늘 죄송스럽게 느껴져서 더 많이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의 생애 속에 계속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겠다, 일하시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일하겠다, 그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은 그대로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믿고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런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일하도록 만들려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기를 원한다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그 입술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 계속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 뜻대로 안 되어져도 내 원대로 안 이루어져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입으로만 하고 마음으로 감사하지 않는 것은 달라요. 입에서 나오는 감사는 마음에서 나와야 돼.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얼굴이 달라. 이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감사하는데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 내 마음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사람은 마음에 사는 게 아니에요. 속이기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생애 속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올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미 많은 것을 받은 분은 저절로 감사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지 못한 분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걸어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제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서 계속 일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고 축복하도록 만들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